오늘 저희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에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어리석다와 지혜롭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지혜롭다와 어리석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또는 저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들으면은 안 되겠다. 또는 저 사람은 참 내가 가까이 두고 내가 저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냐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누가, 사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냥 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느새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 또는 어리석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다 여겨지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조언도 구하고 그 사람의 또 무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긴 하되 그 사람에게 최대한 영향을 덜 받으려고 그 사람의 말을 애써 듣고 흘리려고 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도 하죠. 저 사람 말은 내가 듣기에 조금 좋아. 내가 들으니까 뭔가 내가 즐겁고 내가 힘이 나고 내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말을 내가 지혜롭다, 그 사람을 지혜롭다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또는 내가 듣기 불편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어느새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편에 그들을 분류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어떠한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정말 지혜롭다 여길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다 여길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내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지만 그 분류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류해 놨다면,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을 결코 무시해서 안 되며, 어쩌면 우리가 가장 우선에 두고 이 기준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없다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3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세상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신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어떠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반대로 유신론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분명 인간과 다른 차원의 신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과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천동설이 어떤 세상의 대세의 학문이었을 때, 설이었을 때, 지구를 주위로 태양이 돈다라는 학문이었을 때,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학문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학문들을 연구하고 했었죠. 하지만 정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지 않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차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서 탐사를 하고 몇 억 광년이라는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 거리만큼 갈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어떤 학설을 이야기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여러분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나 또는 약간 평행 세계를 말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지금 정유환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정유환이라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거고, 또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사람들이 차원의 공간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는 영화들,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저게 가능한가? 그냥 상상이겠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 가운데에서 그런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차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차원에 있는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유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만큼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이 확실하게 있다고도 확실하게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왜? 다른 차원의 세계상이 계속 발견되어지는데 그러한 차원이 발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들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갑자기 과학 시간인 것 같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이 세상이 보이고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그 뜻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라지도록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악함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고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너무 편협하지 않냐? 너네 믿는 사람만 더 착하고 선하냐? 우리도 천하다 라고 반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100%가 아니다 보니,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은 모조리 썩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처음 만들었던 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행하는 것은 모두 다 더럽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드려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정말 이 세상은 악함과 아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정말 연약한 깨어진 세상일 뿐이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것이 보여지고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내가 갖고 싶고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셔야 했고, 그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짐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찾으시는데, 그 지혜롭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일례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들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 나는 왜 맨날 배가 고플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왜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나는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들어지는 이러한 질문들, 인생의 고민들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민들을 어디에서 답을 찾으시나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께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완전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민에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정말 내 삶이 피곤하고 곤비하니까 정말 내가 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내 안에 질문이 들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라는 질문에 그래, 내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살아야지. 별 이유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서 답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발부둥 쳐도 답이 안 나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신 음성이 그 질문의 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정말 두렵다고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질문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